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영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영어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전날에 잘못 살아 지은 죄값으로 불행하게도 지옥에 끌려가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는 것이 크리스찬 즉 구원 얻은 성도의 신앙적 생리가 되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같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하고 행동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고난과 목숨까지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섬김의 생애를 본받아 닮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아직까지 지배하면서 더 많은 영혼을 자기가 갈 지옥에 끌어가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오신 성령을 구원의 보증으로 받아 모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소속관념,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것이 소속관념을 분명히 나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벗어나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성령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호적부인 생명책에 등록이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으로 이제부터 걸맞는 생각, 건전한 생각, 진실된 말, 그리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움으로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다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천국 가는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신앙인의 생리가 되어야 되고 사는 목적과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 마귀와 사탄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그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자기와 함께 지옥 가게 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미로운 유혹으로 미혹하기도 합니다. 또는 행패와 억압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성령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본인이 자각하면서 소속관념을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담대한 신앙적 확신이 자기 신앙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이나 내 수단이나 내 방법으로 세상을 해치고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보자, 이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할 것인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사탄이란 말, 대적한다. 우리를 원수시하면서 우리를 실족시켜서 지옥에 엎어지게 하려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희생양이 되어 우리가 죽임 당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어 주시도록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서 하나님은 금이나 다이아나 돈덩어리나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나 그런 것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우리를 하늘 소망의 영광스러운 후사가 되기를 기대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영적 체질 신앙으로 애타게 가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귀한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그 비같은 산 해가지고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께 있어 가장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벌받을 희생양으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택하신 백성에게 선교사나 목회자를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때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귀념으로 전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 택함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을 집중으로 깨닫게 하시는 계시와 조명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적 기준에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의 계시와 조명, 체험이나 감동이 있을 때에 알아차린다,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회개하기 시작을 하고 죄를 용서받도록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를 근본적이고 진정성 있게 철저하고 온전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신득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로 의로워졌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세상과 사탄을 이기고 믿음 지켜 살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내게 보혜사라는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께 쓰임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게 될 때 그에게 성령을 파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증서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라고 보증서 주실 때 그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 체험이나 감동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이 두려워서 어찌할꼬 할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시편 32편에도 성령이 오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됩니다.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늘나라는 상속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50절까지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한 사람이 꽤 부자고 그 시대의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요즘 멘토라고 하는 선생님, 그때는 랍비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지도층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절정에 오를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자기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한번 오시게 해서 한 끼 대접이라도 해서 내보내면 자기가 뭔가 조금 달라질까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 지역에 죄 많기로 유명한 소문난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신분으로 바리새인 집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신 벌받아 주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장로교 보수 신학적 기준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여자였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택하시느냐? 그 여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어서 이 다음에 천국 와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해 주실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알아보게 하신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무릎 꿇고 머리를 숙여서 머리털을 수건 삼아 예수님 발에 먼지가 자기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닦아드렸다 이게. 그리고는 자기 가슴에서 향유를, 옥합을 꺼냈어요. 그걸 꿰뚫어 가지고 예수님 팔에다가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머리털로 닦으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천국 올 수 있게 구원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네 죄를 대신 벌받아 구속해 주실 뿐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칠세라 한없이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천국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영적인 믿음을 알차게 가꾸어 결실하면 천국으로 데려갈 목적으로 추수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가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고 계속 머리털로 문지르고 닦으면서 예수님 발에다가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 기준에서 잘못 생각하면 여자가 추태를 부리는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자기 영이 지은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구원 얻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내가 네게 물어볼 것이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예수님을 기껏 선생님 말씀해 보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생각,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지도층 인물이라 랍비라고 하는, 요즘 영어로 멘토라고 하는데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고 낮추어서 발 씻을 물도 또 그 흔한 감람유도 또 손에 입 맞추는 예절도 완전히 생략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네 집에 초청해 놓고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고, 그 흔한 감람유, 그쪽에서는 그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감람유인데 굉장히 싸고 많습니다. 그 흔한 감람유도 내게 주지 아니했고 또 내 손에 입 맞추지도 아니했질 않느냐. 나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게 나를 거지 취급하고 한 끼 먹여 보내므로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했는지 네가 잘 알 거 아니냐. 그러나 이 여자를 네가 보고 있지 않느냐. 이 여자는 내 발에 먼지와 티끌을 눈물로 적셔서 머리털로 닦아 씻어줬고 그 향유를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을 내 발에 부어서 나의 장례 치료를 준비를 하게 했고, 또 지금도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한 회개를 계속하면서 내가 자기 죄를 대속해 줄 메시아로 알아보고 내게 죄 용서받기를 그토록 애타게 회개하고 있지 않느냐. 이 여자가 내게 행한 이 모든 일은 자기 죄를 용서받아 구원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게
너는 그리스도인 나를 너희 집 안방에까지 모시다 놓고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지옥길을 계속 가고 있지만은 이 여자는 그가 네가 아는 대로 할지 못할지 죄를 많이 지어서 손가락질 구박 천대꾸러기가 됐다고 해도 이 여자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딸이기 때문에 알아보게 해 주심을 받아 내게 죄 용서받기를 너무나 간절함으로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네게 한 가지 문제를 주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한 사람에게는 그 10분의 1 되는 50데나리온을 돈을 빌려줬는데 그 두 사람이 다 갚을 길이 없어 빚 준 사람이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해 주었다면 500데나리온 얻어 쓰고도 안 갚게 된 사람하고 50데나리온 안 갚게 된 사람하고 누가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더 감사하겠느냐. 그 사람도 스승이니까는 제 생각에는 많이 쓰고 안 갚게 된 사람인 줄 압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이 여자의 많은 죄, 네가 생각하는 너는 죄가 적고 이 여자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지금 나를 통하여 회개가 진정성이 있어서 내가 용서했느니라.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성령 받은 사람을 붙들고 지키시면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또 하나뿐인 아들을 내 죄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양으로 내어주신 아버지와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는가. 그 사랑을 믿자 이게야. 구원 얻는 것은 간단합니다. 구원 얻을 희생과 대책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성령이 깨닫게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지체 없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서 성령을 파송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호적부 생명책에 등록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마귀가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전염병균이란 말인데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대유행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 대유행병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지옥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만유보다 크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면서 하늘나라로 이끌어가 주신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백신이나 예방주사나 어떤 치료제보다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가 구원을 얻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지키신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주님의 남은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살리심을 받는 동안 내 소원이다. 그것을 위하여 나는 살아야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힘쓰고 애쓰게 되면은 그 29절에 그래놨습니다.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